오늘은 주일에 이어서 로마서 15장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성도들이 서로 좀 다르더라도 받으라는 말씀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을 받는 문제, 성도를 받는 문제, 이 문제가 작은 일이 아니죠. 작은 일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좀 읽어보도록 할 겁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첫째로는 이게 또 받는 문제잖아요. 영접이라고 하는 건 받는 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할 때에 작은 어린아이를 받는 마음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면서 다투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큰 것을 좋아하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크다, 전능하시다,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분보다 더 전능하시고 크신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작은 분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분은 물론 다윗의 왕가에서 태어난 그 왕의 족보지만은 당시에는 이제 폐위된 유대 나라는 멸망했고 그러니까 로마의 정권 하에 있었고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 아래 아무런 말하자면 왕가의 그 권력이라든가 힘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요셉 그리고 마리아 그 가정에서 여자의 씨로서 여자의 씨로서 동정녀로부터 출생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참 목수 아버지는 이제 목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목수의 집안에서 그리고 그가 태어나신 동네는 바로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습니다. 시골 사람이고 그리고 직업으로 따지면 목수의 아들이고 누가 그분을 크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다 큰 걸 좋아하죠. 큰 사람을 좋아합니다. 제가 초기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렇게 참 제 어린 눈에도 어린 마음에도 많은 그 신자들이 또 섬기고자 하는 사역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만 보면은 다 큰 사람들을 주의하고 바라보고 흠모하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뭐 사람을 사랑하고 흠모하고 이러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어린 마음이지만은 교회 중에는 당시에도 어리고 참 연약한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바라보지 않더라고요. 별로 주의하지 않고 가장 큰 인도자가 누구냐 이거를 이제 주의하더라고요. 그것이 사람들의 본성 같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 다투었는데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닌 제자들이 끝까지
3년 다 배움 뒤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뭐 짐승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큰 교회에서 나와서 동네로 이렇게 시골로 이렇게 이곳저곳으로 이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저 광주, 경기도 광주 곤잠이라는 데 한동안 살았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 강아지를 하나 이렇게 길거리에서 잃어버린 걸 데려다 놨는데요.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뭐 곰돌인가 그래요. 하여간 저는 뭐 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먹이도 주거나 뭐 이렇게 돌봐주거나 놀아주거나 이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산 인원이 한 15명 정도 이상 됩니다. 단체로 생활했으니까. 이제 개를 잘해주는 그런 식구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강아지가 우리가 전체 이제 나갈 때 이렇게 어딘 바깥으로 나갈 때 걸어서 쭉 나가면은 자기한테 제일 잘해준 그런 사람을 따라갈 것 같지만 아니더라고요. 저를 따라와요. 왜 그러냐? 자기가 볼 때도 이 사람이 여기서 대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짐승도 그런데 심지어 개만이 아니에요. 강아지만이 아니고 많은 짐승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짐승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그 가운데 반드시 대장이 있어요. 그를 따릅니다, 다. 그런데요, 이 사람도 다 큰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크냐 이렇게 그 12명밖에 안 되는데도 그 중에서도 이제 그런 쟁론이 있고 그런 다툼이 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의 왕이시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가장 작은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분으로.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 그때 이 어린아이 한 달을 데려다가 세우고서는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은 큰 걸 위대한 분을 영접하는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작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셔야 돼요. 가장 큰 분이지만 가장 작은 분이 되신 거죠. 인간이 되셨을 때. 그러니까는 그분은 그렇게 오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은 그분의 인생 자체가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의 멸시를 받았다 이런 말도 있고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었다. 우리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싫어버린 바 되었다 이랬습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분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같이 멸시를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소위 아는 그런 참 위대하게 지금 이제 많은 민족,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하는 그런 예수,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그분은 오셨을 때 정말 작고 작은 사람으로 그렇게 오셔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종의 형상을 지니셨다 그랬습니다. 그런 주인이 아니라 노예.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양반과 상민이 있었다면은 천한 사람으로, 천한 인간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작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 어떤 마음이냐면은 그런 어린아이 소자를 영접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분이 만일 강하셨다면은 그분을 유대인들이 잡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분을 체포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일 생각을 하겠습니까? 벌써 제자 하나에게 배반당하고요. 그리고
참 팔리시고, 그리고 잡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이런 등등,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런 것은 그분이 작은 사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이럴 만한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를 못 박아서 죽일 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린도후서 13장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그분은 큰 게 없고 강한 게 없고 대단한 게 없고 이렇게 작은, 정말 작은 사람 예수로 오셨다 이런 말이고, 그러나 제자들은 이 생각이 안 돌아가고, 그분이 이제 기적을 행하시고 여러 가지 하니까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도 뭔가 한 자리씩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세상적인 관념이 제자들에게 지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종 서로 다퉜던 거예요. 누가 이제 뭐가 되느냐 다음에. 그런데 이제 로마서 15장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3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주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받기 위해서 7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를 받기 위한 거예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출생하신 것은 조상들에게 주셨던 언약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셨어요. 유대인으로 출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출생하셨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많았던 거죠. 그래서 율법 관념이 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주님이 유대인으로 출생하신 것은 유대인들을 받으시기 위한 거예요. 받으시기 위한 거이기 때문에 그분은 할례의 수종자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봐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 절대 할례 받지 않은 자들하고는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할례의 관념이 있는 거예요. 때문에 자기들은 할례 받은 그러한 선민이다 그렇게 자기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굳게 닫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태인으로 태어나시고 할례를 받은 분이 되셨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받을 수 있도록.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는 안 받았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결국에 오순절 때 참 그리스도의 승천하신 후에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 120명이잖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무리나 군중을 오히려 피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베다니 집이라든가 이런데 마르다,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있는 몇몇은 있는데, 그리고 제자라고 해봤자 12명 12명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아니니까 11명 이렇게 다니셨기 때문에 그분은 결코 사람들 눈에 그렇게 위대하거나 대단하게 여겨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뭐죠?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십자가에 처형되는 사람들은 다 노예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죄를 지은 노예들이 처형하는 가장 잔인한 방법.
그게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저주할 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고린도서 12장에. 예?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믿는 자들이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관념으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가장 작은.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날 이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분이 이렇게 했지 않느냐 한 것이 이제 할례의 수종자라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받도록 한 거잖아요. 자기를 작은 자로 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정말 그 관념은 그건 받기 어렵잖아요. 그건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 어떻게 상대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맞춰준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셔서 유대인들을 받으려고 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그분을 거절하고 비방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받으려 했지만은, 그러나 저들은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비방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받는 문제를 말할 때 어떤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중요시하는데요.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당신이 받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받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받겠다. 내가 진짜 받아. 내가 오늘 어떤 이단이라고 하는 오명을 이렇게 그 이미지를 이렇게 받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그것이 안 좋잖아요. 그래 그걸 벗어나고자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한번 보니까 신문에다가 크게 내서 물론 기독교 계통 신문이지만은 우리는 한국 기독교 모두 다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문을 냈어요. 그렇게 이 선언식의 어떤 이 받는 거는요,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늘에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다 받노라. 근데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접되기 위해서, 또는 그분이 받기 위해서는요, 그분의 그러한 받음의 인생을 사신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받아진다고 하는 것, 사람들에게 받아진다고 하는 것, 또 내가 받는 것, 이건 또 어떻게 보는 의미에서 같은 것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받아지는 것이나 내가 그들을 받는 것이나 같은 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선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선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러한 받음을 위한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셨잖아요. 내가 두 팔을 벌렸노라 이랬습니다. 그분은 그때 한번 그렇게 감동하셔서 내가 받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일생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품기 위한,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품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사신 거죠. 그분의 온 인생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작아야 누구든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참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기본 정신이 무엇인지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습니다. 가장 비참하게, 가장 연약한 자가 돼서 모든 사람의 참 지탄을 받고 비방을 당하는 그런 분을 우리가 믿는다고요.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받음의 문제가 여기서 해결이 돼요. 나 같은 사람을 받았는데 그분이 그러한 분이 말이죠. 그런 분을 본받는다면 우리가 누구를 못 받으랴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15장 말씀을 이렇게 피상적으로 읽으면 다 뭐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 아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간단한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을 받은 얘기도 이제 나오잖아요. 사실 이방인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어쨌든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당신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고요. 그렇잖아요. 예? 얼마나 시온과 예루살렘을 많이 말하고 이스라엘을 많이 말했어요. 당신의 자식처럼 늘 사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대 민족을 갖다가 참 사사시대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 열국이라고 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는 다 괴롭혔어요. 예? 1000년, 2000년 이상을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참 압제하고 괴롭히고 애굽서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수많은 열국들이 처참하게 죽이고 말이죠. 예루살렘 파괴하고 말이죠. 이렇게 한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나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 복음이 들어가게 해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사람이 나오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장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영어로 설교를 요즘에 하잖아요. 나는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두 팔을 벌리시고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그것이 내내 그 참 팔을 벌리신 참 예루살렘을 품으시려 했던 것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인류를 다 품고자 그렇게 두 팔을 벌리신 게 아니냐라고 제가 말했는데요. 그분은 모든 인류를 다 말하자면 받아들이고 품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런 열망으로 가득하고 그런 사랑으로 가득해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분이 작게 되신 것처럼 작게 되시면 작은 사람을 관심하셔요. 크면은 큰 사람은요 결코 작은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때로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좀 빛이 부족할 때, 은혜가 부족할 때 가끔 주님, 제가 볼 때는 저만 못한 사람들이 교회가 인수가 1000명도 넘고 2000명도 넘고 5000명도 넘는데 이제 이건 좀 약간 좀 정신이 돌 때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왜 저는 이렇게 인수도 작고 그렇게 왜소하게 됐습니까? 제가 원래는 안 그랬었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데 항상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항상 그러면 미친 사람이죠. 그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돌이켜서 이제 오늘날 저를 생각해봐요. 주님이 왜 그랬을까? 저를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을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이 정말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분 같다.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슬쩍 속상하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 나라도 떠나고 저 나라도 떠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되는 게 없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거를 모든 상황을 다 듣더니 참 사랑하시네요. 이러더라고. 슬쩍 기분이 나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깊은 속에서 몽골말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아주 꾼쭉이라는 깊은 속에서 말할 때 생각할 때 그것이 저를 사랑하신 거 맞아요. 그리고 저를 작아지게 한 거 맞아요. 사람이 작아지면요 작은 사람을 관심하게 됩니다. 작은 사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진짜 예수 믿게 됩니다. 크게 되잖아요. 그러면 작은 게 안 보여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사랑하셨다는 뜻은요
너 그렇게 작아져야 나를 믿어. 너 작아져야 너 나를 알아.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내가 기분 나빠할 말이 아니죠. 근데 저도 12 제자보다 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속상하고 왜 더 많은 사람을 이렇게 치리하고 목회하고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하고 이랬을까? 뭘 잘못했을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게 된 건 사실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역자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도 그 이름 자체가 작다는 뜻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그는 에베소 3장 8절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작은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실제로 제가 이게 성경을 읽어봐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도 뭘 했습니까? 잡혀서 말이죠.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하자면 군중이 말이죠. 가서 밀어 붙들고서 말이죠. 이 사람 잡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냥 붙잡혀서 체포돼 버렸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돼가고 21장서부터 28장까지 제수의 말하자면 로마로까지 간 것.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가 되고 싶어요? 작은 자가 되고 싶은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저더러 만일 되라고 하면 제가 큰 자가 되고 싶었지 작은 자가 되고 싶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나 저는 주님께 붙잡힌 사람이잖아요. 주님이 나를 인도해서 오잖아요. 여기까지, 이 인생까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인도하신 손길이 틀린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 그래도 대학생 때도 저는 큰 회장을 했었는데 큰 무리를 이끌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 젊을 때도 사역할 때 그래도 큰 무리를 인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누가복음 9장 48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이 말씀 여러분 이해하세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나는 이 말씀 지금도 이해 못해요. 그러나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그러나 작게 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작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코 하나님 앞에는 큰 자가 될 수가 없다. 나는 이 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말씀. 큰 거 좋아하지 마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참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은 완전히 항상 반대거든요. 말하자면 너희 중에 말하자면 대인, 큰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는 뜻으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야. 너희 중에 작은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인간의 관념하고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누가 이런 길을 가려고 하겠어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을 따르다 보면 이게 쉽지 않네. 이 길이 쉽지 않구나. 이거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럼 어떤 길을 택할 건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넓은 문 넓은 길을 택할 것인가? 우리가 어쨌든 이 진리를 따라서 가다 보면은, 주님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많은 사람 떠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사람들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행위가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진리대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참 가르치고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떠나죠.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세요. 다 떡을 해주고 오병이어로 말해 기적을 베풀 때는 많이 왔었잖아요. 왜 그랬어요? 육신의 양식을 말하면 배를 채우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쫓아다녔다가 주님이 진짜 말씀하시니까, 진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 쭉 진리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누구에게 우리가 가오리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 12도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명도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주 예수께서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볼 때 집도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집에 가서 주무셨다는 표현이 복음서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아버지 요셉 나사렛 사실 때에 있었겠지만 그 뒤에 공생에 3년 동안이 없어요. 집에 가서 주무셨다는 뜻이 없어요. 산으로 가시니라 뭐 이런 표현은 있어도 그러면 그분이 어디 거하셨는지 그분이 계신 데를 가서 봤다 이런 표현은 있어요. 제자들이. 근데 거기가 어딘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학자들 중에는 홈리스 지저스 이렇게 표현해요. 집이 없으신 예수. 그러면 그러한 분 말하자면 의지할 게 없어요 별로. 그런데 진리를 말해요. 그런데 그런 분 누가 그런 분을 좋아하라 따르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참 죄수처럼 죄인처럼 참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란 말이에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랑하고 믿는다고요.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마음, 우리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받는다. 말로는 쉬워요. 말로는 쉽다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면은 우리의 인생이 그래야 돼요. 우리 인생 자체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작아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아요? 그렇게 닮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자유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는 얘기는 작아졌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들과 같이 됐다. 그들의 종이 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 사도.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신학자들 누구나 다 공인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갖고 뜻을 합해라. 이게 다 받는 문제예요. 다 성도를 받아들이는 문제죠.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낮아진 마음 아니에요. 실제로 겸손한 마음이죠.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그러니까 자기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얘기를 해도 꼭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사상과 생각, 사고가 완전히 자기에게 집중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떻게 하면 작아질 수 있습니까? 내가 없어져야지.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야지. 그래서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생각, 그런 겸손한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받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한국교회를 받는다, 이게 아니라 당신은 정말 한 형제를 좀 다른데 받을 수 있냐. 정말 어린 소자 같은 형제인데 좀 달라. 반대해. 비방해. 오히려. 주님은 비방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부분에서. 그런데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자기를 갖다가 자기하고 좀 다른 건 받겠는데 나를 비방해, 그런 사람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팔을 벌렸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아버지께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분은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이 거절해서 그렇지.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할 적에 이것은 우리의 받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이 마음, 겸손한 마음, 간단하지 않죠? 적어도 이것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만 알아도 굉장히 큰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산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저들을 위할까, 이런 마음을 갖고 산다. 내가 없는 거죠. 요즘에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좋은 점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식을 키워봐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식을 위한 삶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부모가 되면,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되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나 자식이 없어요. 편하게 하려는 몰라도 그 사람은 자기를 잃어버리지 못합니다. 고린도 10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것이 이제 바울 사도가 한 말인데, 이렇게 인생을 산다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이건 이러한 어떤 한때 내가 많은 사람의 기쁨을 위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면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거하고
내가 무슨 선언 한번 하는 거지. 나는 이제부터 겸손하겠습니다. 마음을 낮추고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선언은 쉬워요. 또 그 순간에 그런 어떤 감동하면 그런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선언적인 말씀을 하시고 끝난 분이 아니죠. 그분의 인생 전체가 있잖아요. 태어나심부터 돌아가심까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베드로가 좀 낙심했을까 봐 특별히 베드로를 언급하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하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성경에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썼어요. 나 개인,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은 죽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작으니까. 그분은 작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여러분 한 사람, 작은 여러분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 죄짐을 지고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 그 크면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 이렇게 죽으실 거 아니에요. 크신 분이니까. 근데 그분은 너무 작으신 분이기 때문에요, 한 사람을 생각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도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런 작음을 보셨죠. 스몰리스, 이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greatness, 이것이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작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이 작음을 사모하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구주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정말 더 깊이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본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9장입니다.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답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인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시. 1절 다시 한번.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보다 더 이도록 참 성교로. 나빈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 나빈노라 그 보혈 공로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그렇습니다.